부활주일날, 그 부활주일날 딱 한 번 행사로, 또 부활절 설교로, 그렇게 부활절 찬양으로 그걸로 끝내버리면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하면 이 성경책은 삼국지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가 되는 거고, 삼국지는 그런 얘기는 없지만 여기는 예배가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종교인만 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저 역시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전부 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고 죄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고, 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마귀 사탄의 종으로 먹고 있고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렇게 모든 종교 만 가지가 있어도 부활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성육신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성경이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의로움을 얻어버렸어요. 오늘 찬송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를, 최고 멀고 먼 거리가 동쪽과 서쪽이에요. 너의 죄를 동에서 서에 먼 것처럼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어져야 돼요. 그렇게 효염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구약을 싹 정리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핵심된 말씀,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증언의 미래지향적인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3단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에는 구약의 창세기 3장 보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이건 죽는 거야 라고 할 때 죽음을 모르고 마귀 사탄의 거짓 것에 대해 속아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것에 속은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들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양심의 가책의 부끄러움 속에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자신들이 느끼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보는 거예요. 그러나 해결되지 못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 음성 듣고 숨어버려요. 율법 행위의 믿음은, 자기 의의 믿음은 부활하신 아들의 음성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행위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율법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는 믿음, 이거 심각한 거죠. 숨었어요. 자, 이렇게 출발해서 이스라엘 통체적인 신앙의 그 내면에 나타난 문제점이 뭐였느냐, 이걸 출애굽기부터 쫙 훑어나가서 정리하자고 하면은 며칠 걸려야 되겠죠. 딱 2분 속에서 뭘 말하냐면, 출애굽기 17장에, 출애굽기 이 말은 애굽에서 430년 생활을 정리하고 약속의 축복의 가나안 땅 가고자 하는 광야 교회,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신앙 영적 훈련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이 민수기, 신명기. 근데 출애굽기 딱 17장 보세요. 여기서 드디어 싸움이 벌어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해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하고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 두 가지요. 하나님의 종하고 다투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식들, 후손들에게 절대 교회 하나님의 종하고는 다투지를 말아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 하나님이 그 종을 택하여 세울 때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죽여도 하나님이 죽일 것이고 벌을 줘도 하나님이 벌을 줄 것이니까 단지 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절대 하나님의 종하고는 다투지를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종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종의 입을 통해서 복을 받기 때문에 그 종하고 다투는 것은 마침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거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뒤에서 숨어서 앞에 싸움질 하지 못하도록 무서운 거예요.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 무서운 거예요. 알았습니까? 절대 다투지 못하도록. 다투더라도 뒤에서 숨어 있는 사람이 다투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우리 회중에는, 우리 공동체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싸움을 못하도록 뒤에서 조종을 해야 되지. 뒤에서 본인은 숨어 있고 앞에서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부딪혀서 싸움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 부분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하신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20장에 왜 그러냐면 예굽에서 나온 숫자가 60만 명이잖아요. 장정이. 그런데 세상에 59만 9,998명이 다 죽어버려요. 세상에. 광야에서 모든 영광, 만나도 먹고 물도 마시고 메추라기도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 다 보호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안 되니까 다 죽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세요? 한번 봐보세요. 민수기 20장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반석에 딱 모아놓고 모세가 말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반역한 너희여. 반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얘기예요. 어떻게 너희 신보들이 그렇게 생겼냐. 얼굴은 그래도 이쁘게 생겼는데 사회적으로는 똑똑한데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심하냐.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릴까?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두들기지 말고 명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팡이를 그냥 2번을 내려 쳐버려요. 물은 나왔어요. 그 바람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그랬어요? 중요한 거. 여호와 하나님 거룩함을 드러내지는 못했어요. 항상 예배 속에서는, 기도 속에서는, 찬양 속에서는, 설교 속에서는, 재직회, 공동회, 당회 속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거룩함,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왜 그랬어요? 그 말씀 보세요. 밑에 뭐라 했냐면 그들은 자꾸 하나님을 시험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무리바 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거룩함을 뭐 했어요?
나타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항상 찬양, 모든 순서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 거룩함을 드러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고 그 회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십 년 동안 고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아픔을 가지고 본인이 시편에서 이렇게 글을 남겨놓습니다. 이 말은 잘 들어야 돼요. 오라, 우리가 굽혀서 하나님을 경배하자. 왜?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무릎을 꿇자. 왜?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우리를 기르신 백성이야. 우리는 그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돌보는 양이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거든, 아들의 음성을 듣거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들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결론이 뭐예요? 왜 완악하면 안 된 줄 아세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안에 믿음의 삶이 현재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도라든가 찬송이라든가 설교라든가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한 갈망 속에 있다든가, 하나님의 나라는 접근도 못하고 율법 아래 있고 종교적인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초보자에게는 두려움 주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지만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 이미 생명 안에 있는 교회는 그런 부분이 전혀 유익이 안 됩니다. 종교 생활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그것은 절대 백해무해가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왜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 말씀 전에 중요한 말씀 하나 담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정말 욥이 고난 중에 고난 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욥은 얼마나 진실하고 똑바르고 바르고 옳고 종교인지 몰라요. 철저한 종교인이고 철저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분이 바로 욥이에요. 그런데 욥이 나중에 거듭나는데 거듭나기 전에 정말 착한 진실한 친구가 욥에게 교훈을 줘요. 욥기서 한번 넘겨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37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너 똑똑히 들으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똑똑히 듣자. 한눈 팔지 말고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거나 율법적으로 종교인처럼 앉아있지 말고 풍성한 진리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하게 들으라. 왜?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고 그 음성을 똑똑하게 잘 듣고 나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업적, 큰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이 그렇게 아침을 안 드셔서 에너지가 딸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들어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부활하신 아들의 음성을 똑똑하게 들어라. 예.
그 음성이 잘 들려지면 네가 믿는 여호와는 전능의 하나님이야. 능치 못하심이 없어.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얘기한 거예요. 구약에서 실패한 거, 교훈한 거, 신약이 딱 넘어왔어요. 벌써 39권 정리가 돼버렸어요. 신약을 이제 정리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이건 다 절도고 강도예요. 이거 보십시오. 문으로 들어간 송도, 문으로 들어간 송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문으로 들어간 양의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으로 들어간 자의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근데 다 담 넘어가고 밑으로 끼어 들어가고 전부 절도고 강도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어둡게 하고 해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다시 한번 거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10장 보십시오. 10절 15절 보니까 내가 온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온 것은, 도둑이 온 것은 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다 종교인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은 없어.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성경은 삼국지야. 성경은 종교적인 의식만 있을 뿐이야. 이스라엘 역사의 얘기라니까. 그들의 신앙의 종교인이에요. 지금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그들 종교인들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온 목적은 다른 거 아니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예배드리고 모이는 것은 생명된 그리스도로 그렇게 마음을 풍성하게 넘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으로 그리스도로 생명 얻고, 생명 오늘 다시 새롭게 들려지는 말씀, 알아지는 말씀, 지경이 넓혀지는 말씀을 가지고 아래층에 내려가서 커피 한 잔 삼아. 이 집에 떡 있어? 뭐 있어? 베풀고 나누면요, 그렇게 풍성해지고, 베풀고 내가 섬기면 나에게 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사렙다 과부가 한 동전밖에 없잖아요. 그거 저녁에 온 식구가 먹는 한 끼의 동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딱 던져 땡그랑 동전 하나. 예수님이 지켜보고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드린 여자, 그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봐야 다 자기 계산 속에서 그건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조금씩 그거 평생 일평생 드렸어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억도 안 될 만한 거, 그렇게 믿음 생각하지 마세요. 옥합을 깨트려버린 것처럼 한 냅돈 동전 하나가 전부였는데 드림과 같은 마음을 깨서 비로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로. 찬양대에서 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입술로만 맨날 여기다 니스탕 입술로만, 와, 동에서 서에서 멀어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속죄함,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해결된 점이 어디 있습니까? 좀 이렇게 표현하고 막 발을 좀 굴르고 1층 내려가서 이거 웬일입니까? 이 음성이 오늘 내게 들려졌습니다. 이 놀라우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여태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는데 나는 여태 못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듣고 보니 전부 다 목사님의 메시지가 그런 흐름이었었구나. 내가 소경이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큰일 날 뻔했어. 이런 소경된 내가 눈뜬 자를 판단하고 정지하고 썩은 성, 큰일 날 뻔했다. 목사가 눈 떴으면 성도도 눈 떠야 되고, 목사가 소경이면 성도도 같이 소경돼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같이 소경해요. 눈 뜨면은 설교가 내용이 착착착착착착착 눈 떠서 찾아낸 말씀이 쫙 깔려 있고, 눈 뜬 자가 기도하면은 말씀이 그때 요절요절 딱딱딱딱 눈 뜬 기도가 쫙 나가고, 눈 뜬 자가 찬양하면 찬양의 곡들이 쫙쫙쫙쫙쫙 눈 떠서는데 눈을 못 뜨니까 떴다가 감았다가 떴다가 감았다가 갈팡질팡하는 설교, 갈팡질팡하는 기도, 갈팡질팡하는 찬양, 갈팡질팡하는 교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분별할 수 있겠어요? 눈뜬 목사에게서 믿음생 하면 같이 눈 뜨면 그렇게 행복하고, 소경된 목사 밑에서 소경으로 같이 믿음생 하면 그 나름대로 또 거기서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목사도 천국 안 들어가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까지 다 소경되어 가지고 끝내는 다 둘째 사망 불못이에요. 알았습니까? 이 말이 틀린 줄 아십니까? 지당한 말씀이에요. 옳은 말씀이란 사실을 그렇게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교만이 아니에요. 나 잘났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이 귀하죠?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 살아서 믿는 자는 안 죽어. 영원한 나라하고 육신하고 분리되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나서 마리아를 자기 오라비 오빠 나사로의 무덤을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 옮겨놔라. 39절에 그랬더니 마르다가 아이고 죽은 지가 나흘이 됐어요. 썩은 냄새가 나네요. 그 돌무덤이거든요. 돌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사로가 창자가 다 썩고 간이 다 녹아버렸고 뇌가 다 파손되어 버렸어요. 눈 안구가 이미 벌레가 들어가고 썩었잖아요. 냄새가 돌 사이에 솔솔 나오니까 돌 옮겨놔라 했더니 그 썩은 냄새 맡고 돌 옮겨놓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냄새 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냐면은 네가 내 말을 믿고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보리라고 했지 않느냐. 부활하신 아들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보여지기를 축복해요. 독생자 아들의 영광 보여지기를 축복해요. 거듭난 생명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축복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더니 죽은 자가 장례식 할 때 이게 수건으로 다 배로 이렇게 통하거든요. 손 묶고 이렇게. 아니 나사로가 벌떡 허수아비처럼 벌떡 일어서요. 그리고 나서는 저 붕대 풀어줘라 다니게. 생명은 얻기는 얻었는데
당신이 거듭나기는 거듭났는데 당신 그동안 10년, 20년, 30년 동안 율법에 묶여져 있고 자아에 묶여져 있고 자기 의에 묶여져 있고 종교로 묶여져 있는 거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양파가 벗겨지듯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 나의 100% 구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런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까 내 말 좀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첫째는 너 영생 얻었어. 둘째는 심판에 이르지를 않아. 셋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어. 현재 영생을 얻어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영생 얻어져 가지고 설교가 나와야 돼요. 영생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영생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돼요. 영생을 가지고 교제를 해야 돼요. 아멘. 이 양반이 영생을 얻은 건지 영생을 맛본 건지 듣는 건지 그렇게 하면 답답해요. 우리 교회 수준이 그런 수준 아니에요. 우리 교회 태동은요, 그 기나긴 종교생활, 기나긴 율법생활, 기나긴 세상 윤리와 도덕생 하다가 아들 음성 듣고 태동되어진 것이 목양교회예요. 그 사실을 아세요. 뭘 얻었어요? 지금 현재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않은 게 무슨 심판인 줄 아세요?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리스도 심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심판. 그리스도 심판은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교사하고 지나간 나그네에게 우유 한 잔 준 것까지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육체에서 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전부 상급입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전부 다 세상에 우리는 하고 다 잊어버렸는데 그리스도로 하여금 쓰임받은 내 몸에서 아름다운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그 하나도 봉사도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하여금 되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축복의 상급의 심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시 보면은 너는 이미 어디서 어디로 옮겨져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바뀌어져 있어요. 갈망하지 마세요. 순식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동이 스토어 번쩍처럼 번개처럼 확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종교인처럼 갈망하고 들어가지는 않고 있고 머무르고 있지 마세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겠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 음성 들을 때가 오는 거야. 이때야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아멘. 살아난다고는 이 축복이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무덤이 있는 자가 살아난다니까요.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데 그때가 이때라 주의 음성 들을 때가 이때라. 지금 살아난데 나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그 29절 보시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영광의 몸으로 나타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말할 수 없는 둘째 사망 불못의 심판으로 나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자만 부활한 거 아니에요. 악한 자가 부활을 하는데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핵심적 이렇게 구약 전체,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요약해서 계시록 3장 20절,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이 마음이 여기 문 밖이라고 이걸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아들의 음성, 문 열어라. 너 마음을 열어라. 이제 네 의에 네 생각 열어라. 근데 양들이 제일 장단점이 있어요. 양들은 첫째, 양은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서 양이라고 그래요. 3m 밖을 못 내다봅니다. 그러니까 홀로 서 있으면 또 어두워져 버려요. 낭떠러지 또 떨어져 버려요. 항상 빛 가운데 교제를 하게 만들었고, 두 번째, 양은 그렇게 매를 잘 맞아 고집스럽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끈끈하게 고집스러운지 몰라. 고집스러워요. 아집이 강해. 아직도 고집 때문에 못 나오신 분도 있어요. 자기 고집입니다. 속에 숨어있는 고집입니다. 본인이 그걸 못 깨닫고 있어요. 세 번째, 양들이 되게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가지고 조금 뭐 하면 겁에서 막 땀을 뻘뻘 흘리고 겁을 줘버려요. 그 다음에 양은 콧구멍 속에 이상한 벌레가 들어가지고 여기서 새를 쓰려야죠. 고약스러워요. 그놈 파야 돼요. 생명의 냄새를 못 맡잖아요. 코가, 이 오미크론이라는 것은 코하고 목에서 움직이잖아요. 지금 고통을 주잖아요. 양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니까 양이, 목자가 또 그놈의 양 콧구멍 파이라고, 그 벌레 잡느라고. 그 양은 순수하지만 양은 죽을 때 아무 소리 못하고 죽어요. 양을 잡으면 뭐 소, 양, 염소 막 하다 세다 못해도 닭 한번 잡아요. 꼭 나 안 죽어, 안 죽어. 양은 그대로 죽어요. 거역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집스러워요. 이게 성도들의, 거듭난 성도들의 그 종교인들의 속는 것 같아. 그래서 아들 음성이 왜 중요하냐면,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특별히 세상죄를 지고한 하나님의 어린 양 되기 전에 예수님의 물세를 딱 받고 성령이 딱 임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너 내 사랑한 아들이야. 이 아들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냄새가 들려지기를 축복하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이 모세오경, 모든 선지자의 대선지자가 엘리야, 두 사람이 딱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부활했어요. 부활의 광채가 딱 나타나면서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야. 아들이요. 너희는 반드시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아멘.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내 음성 듣고 문 열어라. 내가 네 속에 들어가마. 그래야 너는 나로 인해서 사라져. 나는 너로 인해서 사는 거야. 이 핵심적인 거 붙잡으세요. 교회 수십 번 다녀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듭나지도 못하고 종교에서 이런 놀라운 아들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당신 아직 소견대도 못 알아듣고 있어. 내가 어디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당신 속에 중심에 안 잡혀 있어. 그래서
전체적인 구약과 신약의 총체적인 내용이 계시록 17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한 줄 아세요? 들어보세요. 계시록에서 그 19장 7절이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즐거워하자 그래, 즐거워하자. 예?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봤더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할 때 마음의 염려, 근심,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아멘. 즐거워하고 크게 막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크게 기뻐하는 말씀 7절을 자세히 보았더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다 준비. 여러분과 제가 아내예요. 내 신랑, 내 남편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8절에 봤더니 어린 양의 기약이 다 이르렀고 8절을 봤더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어. 아멘. 이게 성도의 이게 옳은 행실이야. 윤리와 도덕 가지고 따지지 마. 그렇다고 해서 막 노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 성도의 옳은 행실은 세마포옷을 입는 거야. 이 세마포옷을 입은 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고, 또 하나 천사들이 전부 다 말하기를 뭐라냐면 당신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당신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 정말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이렇게 부활하신 아들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아들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난 그 생명이 항상 그 생명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풍성해져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교제가 살아나게 하여 사귐이 살아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